아, 요번이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삶이 어떠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최철희 간사님이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이종석 집사님이 코로나 19 이후에 그 백신과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어,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준 집사님이 지난주에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그 어떻게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코로나 19 이후에 교회 방향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 뭐 질문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좋고요. 그리고 제안하시고 싶은 부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 완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 방향성도 그것도 저희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이지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의논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부터 함께 고민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제안들이 이제 쌓아지고 쌓아질 때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하산학교회가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이제 첫 발자국을 뛰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들, 제안들 많이 그냥 말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코로나 이후니까 사실 이전의 교회 모습은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민교회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 근데 이제 한인 이민교회는 대부분이 한국교회 전통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PCA 교단조차도 한국 노예들이 모이면 뭐 이거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뭐 합동총회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제 한국의 전통을 되게 존중하고, 그리고 그 전통에 큰 밸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민교회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적인 사고라든지 한국 전통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19 이전의 교회가 장소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 하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모든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본인들의 교회당을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을 가장 어, 그 우선순위에 두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나름 정착했다라는 것을 자체 건물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주고 있는 안정감, 그래서 상당히 무리를 해서라도 자체 건물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민교회 자체 건물 가진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무리해서 또 성도님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은 이제 교회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은 경우 저희 교회처럼 작은 그 공간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공간에 이렇게 교회 렌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좁은 공간이 사실은 서로에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지상정으로 다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수용 인원이 몇 명인데 사실은 그런 수용 인원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살을 부딪혀도 이게
괜찮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저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 표현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그렇게 저희가 여겨왔었고, 시간적인 개념은 사실은 주일에 모인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의 개념도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상당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인 개념, 사회적 개념이 그 연결되는 부분이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꼭 주일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본인이 있는 교회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뭐 여행도 제대로 못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장소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근데 그 시간적인 개념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11시라는, 특별히 11시 예배라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11시 예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까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계속 그 이야기 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적 개념. 사실 최근에는 많이 좀 워러다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이민사회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이민 생활을 지탱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민교회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친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루를 다 주일날 생활할 거라는 생각으로 갔었던 것이 사실은 이민 초창기에 저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필요할 때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사실은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역할을 상당히 많이 교회가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최근에 교회가 사회적 이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감소되었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유학생 교회라든지 뭐 또 그 이민사회의 어떠한 일들을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굳이 교회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되었었던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부분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민교회는 그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생각도 안 하고 미국 사회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없었고, 그냥 우리의 공동체가 좀 편안하게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에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민사회가 로컬 처치라는, 그러니까 지역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생각했던 동네 교회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거의 뭐 40분에서 1시간 사이를 운전하고, 최철희 간사님, 이정도 집사님 같은 경우 다 3, 40분씩 운전하고 와야 되는 그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컬 철치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있는 로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상당히 없었던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의 지금 가장 큰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거든요. 이제 그런 미셔널 처치 같은 것들을 한국 이민교회가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제 뭐 도시에 있는 로컬들의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 말은 되게 거창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민교회 현실이라는 것들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떨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점 베이스가 결국은 아주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주일날 2시간, 3시간 모이는 것이 사실은 장소적 개념, 사회적 개념으로 이민교회가 그런 트렌드가 되었었던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들은 질문들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은 했었지만 사실은 그냥 막아봤었죠. 막아버렸죠. 장소는 당연히 교회 건물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잘 올 수 있는 곳, 시간은 11시 예배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이민교회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들, 정말 한국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질문들은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래된 질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적인 이슈를 얘기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종교적 자유가 없었던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십자가를 놓을 수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시간적으로 주일날 같은 경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경우, 주일날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시간적 제약적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은 했지만 그 질문들이 사실은 그 성교 영역, 그리고 심지어 성교적인 영역조차서도 우리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교회 예배당은 있어야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대로 답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현실이에요. 어, 그런데 몇 달 전에 그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팬데믹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오래된 질문이고, 그리고 가끔 제기되는 질문이었지만 그냥 편하게 대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논의조차 그냥 말 한마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었던 논의가 그 코로나 그 사태를 하면서 그냥 정부가 권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권고를 했었을 때 예배를,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틀리지만 그래도 대동소이한 것이, 정부의 권고에 의해서 예배를 그 중단하는, 예배를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을 그냥 아무 논의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가 아니라 수동적인 대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수동적인 대처를 하면서 서로가 다 그래 괜찮아라고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거 한두 주, 뭐 길어야 뭐 한 달 정도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정부 얘기 들어야지, 뭐 이거 다 해야지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서부에 있는 교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뭐냐면, 동부는 눈이 오면 문을 닫는 거였어요. 교회 문을. 그러니까 서부에 살면은 자연재해로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다가, 제가 이제 동부 와가지고 눈이 오는데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냥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그 지역적인 차이점인데, 사실 저희는 그래서 이미 줌으로 눈 오는 날 예배 드렸었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인 해결책이 이미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닫으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그냥 할 수 없이 닫는 상황이 되었는데, 닿는 상황일 때 일어난 현상을 보면 그게 참 재밌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는 신학적인 논의에서 말 한마디로 그냥 하지 마라는 것들이 통용되는 시점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픈을 하면서 신학적인 이유로 예배 형식이 갈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교회는 신학적으로 분명히 가정교회를 할 거야.
아, 저 교회는 신학적으로 정부가 말려도 분명히 예배는 모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교회들이, 이거 뭐 이건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다른 교회하고 별 다르지 않게 하는 것들을 보고 제 마음으로 새심 놀랐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 보니까 결국은 예배 형식이 달라진 이유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송출과 이걸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그 테크놀로지의 지식이 있느냐의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게 처음에 이제 교회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처음에 많이 나왔었던 얘기가 가정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배를 그 예배 가정 예배 그 교환을 만들어서 각 가정이 예배 드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처음에 많이들 나왔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왔었던 근저의 배경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개념들이 없거나 그런 것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교회들이 처음에 들고 나왔었던 것들이 가정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그 소위 말하는 가장이 가정을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프로모트했었던.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가정 예배 드리던 교회들이 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가정 예배가 갖고 있는 확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가 기술적인 것들이 해결되자 이제 송출하게 되는 그런 예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예배를 녹화해요. 미리. 그러니까 토요일 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 순서를 다 녹화하는 거죠. 심지어 대표기도 뭐 성경 봉독하는 것까지 다 녹화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녹화 방송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실시간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송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녹화 예배를 드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줌이 좋은 걸 아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줌을 클릭해서 들어오는 것이 유튜브는 그냥 유튜브 하나만 클릭해야 되는데 줌은 클릭한 다음에 뭐 비밀번호도 눌러야 되고 뭐도 눌러야 되니까 그거를 성도님들이 반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문제 때문에 이제 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유튜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 그러니까 녹화 예배를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을 11시에 맞춰 주십시오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데에 예배 드리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실황도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녹화가 올라오니까 사실은 그걸 미스하면 내가 녹화된 거 들으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맞춰 교회 문화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여러 단계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들이 좀 틀렸어요. 아이고 뭐 별거 아니야. 그로부터 심각하게 느끼는 것들까지가 이게 여러 차례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틀렸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모일 수 있어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떠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재도 그런 반응들이 각 교회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은 방역 시스템을 잘 하려고 추진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바이러스 안 걸려 그러고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그 현장 예배를 생각하지도 않는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좀 냉철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어떠한 그 방향성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교회가 따라가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고민해야 되는 건 지난 석 달 동안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교회가 어떠한 그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느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난 한 석 달 동안에 그 일어났던 현상, 그 현상에 근거한 문제점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얘기되었었던 것들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은데요, 라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오래 지속되니까 현장 예배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좀 지루하고 빨리 이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페이버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편의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지금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대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편안해져서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안 참석할까라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슈를 어떻게 넘어갈까라는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온라인 예배 한계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제가 얘기했던 녹화 예배, 녹화로 그냥 이제 우리가 편할 때 예배 드린 받는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유튜브 예배,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줌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배가 사실은 저는 처음에 보면은 저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줌 레벨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실은 궁극적인 문제는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교회는 제가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광고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에 대한 지침을 7가지, 8가지를 미리 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광고하고 훈련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고 사실은 저희 교회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태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목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인도하니까 저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들이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방송실에 계셨던 분일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또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아마 최철현 선생님도 아마 느끼겠지만 예배에 되게 신경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하나 뭐 잘못 실수하면 전체가 희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고 집중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설교 줌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했을 때의 집중도와 제가 예배 드리는 집중도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겠다라는 생각들은 현실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예배가 주는 그 우리의 태도와 이 온라인의 예배의 태도가 많이 틀리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줌으로 예배 드릴 때 초창기에 이제 우리 줌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다들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온라인 예배의 한계성이 뭐냐면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가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유튜브 그 카톡창에다가 누구 참석했습니다가 올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그 이슈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배 태도와 뭐 연결되는 거겠지만 사실은 예배를 아직도 한국 그 교회는 설교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따지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전에 들어오거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회도 있기는 한데 그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분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교인들이 클수록 그런 것들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왔다가 설교 끝나면 나가는 숫자가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친교하는 것들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교 듣는 것만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예배 형식에서 설교가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 팬덤에 근거한 온라인 수평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큰 교회들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숫자가 급격하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왔었을 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거든요. 자기 그 교회 성도들을 빼앗기느냐 안 빼앗기느냐 이 걱정들로 인하여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온라인의 한계들을 걱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현장 예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뭐 뉴스라든지 이럴 때 왜 한국 교회는 현장 예배를 강조했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이슈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헌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교회를 오지 않으면 그 수평 이동에 대한 불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자체를 그 편의성 때문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가장 쉬운 건 이제 현장 예배가 갖게 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시간이 뭐 몇 달의 문제이겠지 결국은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다시 원상복귀하면 그때 우리 친교 열심히 하고 그때 우리 다 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이정규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공간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도 문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은 문제예요. 큰 교회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크니까 천 명, 4,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500명 들어갈 수 있으면 그 500명에 들어갈도록 많이 노력하고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좋은 사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상화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라는 5,000명이라는 거에 500명이 들어가면 그게 효율성이 정말 있는 건가요?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어서 그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인구 그 숫자는 그렇게 적는다면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롱텀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는 저희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항상 꽉 찼을 때 몇 명이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까지 꽉 찰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두었을 때는 꽉 찬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에 근거한 숫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 거리를 충족할 수 있는 대로 이사를 가든지 그렇죠? 그런 데를 찾아야 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찾는다면 뭐가 인상이 돼요? 그 건물에 대한 렌트비가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작은 교회에서 또 그 올 수 있는 그 숫자에 맞춰서 온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야 되는 공간적인 문제가 작은 교회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큰 교회보단 직격탄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는 사실은 그 뭐라 할까요? 도피성 같이 나로 하여금 자발적 거리감을 두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그걸 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러나 작은 교회의 그 성향은 그 함께하는 교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를 떼어놓으면 과연 작은 교회의 강점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작은 교회들이 와해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 슬슬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데 데이터의 그를와 유사한 그 상황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처음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땐 큰 교회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케이스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로 좀 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렌트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슈,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장점 하나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지난 석 달 동안 공식적인 모임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대면 사회에서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저희가 줌으로 하는 미팅들이 많지만 그 줌에 참여하는 숫자는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비대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툴을 예배 시간에는 하지만 다른 교재까지 연결하는 거에 아직도 거부감이 있으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복합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현상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혹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뭐 이야기 나누실 부분이 있나요?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코로나 19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뭐 성도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들은 돌아가야겠죠. 다르게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어 본질은 킵하려고 노력하고 비본질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저희가 정답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가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나고 우리가 가면서 이게 분명히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교회 같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분명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부분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아웃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분석해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가 사실은 키이고 무엇을 잡을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뭐 여러 가지 답안이 있겠지만 되게 익스트림 쪽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니까 우린 그때까지 참고 그리고 그때 모든 걸 다 잘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한쪽은 이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비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자. 이제 이게 교회 못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뭐 이건 결국은 디지털 온라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기하고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고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가장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친교할 것인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어떻게 친해지느냐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쓴 글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면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고 참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잡고 성도들과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얼마나 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공통분모로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느냐가 되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친교라고 인식을 해야,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그리워하는 게 이제 그 밥 먹는, 예배 후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로컬 처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로컬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거는 정교인이 주일날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2시간, 3시간에서 우리가 친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식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의외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 예배를 해도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와 다른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떠한 방법의 친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 되었느냐를 그러니까 서로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어떻게 친교할까는 세컨더리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하산학교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냥 좀 생각했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하산학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개척하면서 제가 계속 말했었던 부분이에요. 먼저는 그 남은 자의 교회, 순교자의 교회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이민교의 전통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정적인 그 상황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80년 후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편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공간적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건물, 더 큰 건물을 쓰고 어떻게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집중되고 교회 중심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소적 개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 교회가 뭔가를 해결해 줘야 돼요. 교회가 부부의 관계도 해결해 줘야 되고 교회가 자녀 교육도 해결해 줘야 되고 교회가 사회 복지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교회가 모든 일들을 친교 심지어 교회가 여행 가는 것들, 관광하는 것들도 다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그것이 전통화되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저희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팬데믹 사태를 지나가면서 제가 많이 생각났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소위 말하는 교회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지하 공동 묘지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어떤 큰 건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냥 가정에서 모이는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라고 하면 복음의 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교회는 어떠한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멋있는 성당들은 다 후에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지금 제가 보니까요, 설문조사를 한국에서 이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39% 정도였나 봐요. 팬데믹 있기 전에. 근데 최근에 그 기독교에 대한 선호 조사를 했는데 이전보다 더 나쁘게 그러니까 팬데믹 이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79%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것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지금 뭐 며칠 전에 왕성교회도 그렇고 지금 계속 터지는 것이 교회예요. 처음에 신천지에서 교회가 막 신천지 봐. 그런데 결국은 아니 신천지에서의 교회 모습이나 한국교회의 교회 예배 모습이나 비스무리하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일들 때문에 79%의 그 부정적인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저희 자녀가 살아날 때에는 기독교가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처럼 힘을 내세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여기면 기독교에는 소수가 되는 남은 자가 되는, 기독교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처럼 순례자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무슬람 지역에서 사는 기독교인처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이나 미국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산학교회는 그 남은 자 작은 교회 그리고 순례자의 교회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이즈가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찾을 수 있는 공간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한 건 학교를 렌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렌트비로 학교를 렌트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는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사실 이 고민은 안수집사회로 넘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제 안수집사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제 생각에는 방안이라든지 서지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 석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이지 않는데도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2년인가요? 1년 한 몇 개월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숫자에 제약받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되게 숫자에 민감했었던 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져야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사람이 많아져야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은 순례 교회는 사실은 숫자가 많아지는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복음의 전파의 의미지 내가 교회 건물을 더 짓기 위하나 어떠한 뭘 하느냐는 의미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의 제약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나누어 질 것인가 라는 의미로 변화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말은 상황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든 팬데믹이 오지 않든 일상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파워를 낼 수 없는,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황에 제약받지 않고 꾸준히 만들어가고 그 거룩해지고 보호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이 이제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뭐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 아래 서여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최소 단위와 최대 단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닛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유닛이 최소의 한 유닛이 무엇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유닛들이 다 모여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최소 단위는 저희가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싱글 가정이면 요즘은 사실은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싱글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한 가족 단위, 한 유닛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세대가 할머니서부터 같이 살든 아니면 핵가족이든 한 가정이 유닛이 되는 것이 최소 단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단위라 함은 그 최소 단위가 공간적 제약, 숫자적 제약, 상황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장 최대 정점으로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레고 있잖아요. 저희 이삭이가 레고를 되게 좋아했는데 걔는 레고를 이렇게 사면은 그 산 거에 대해서 맞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고를 좋아하는 애들은 그걸 다 부셔요. 그리고 박스 안에다가 놔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점점 실력이 좋으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교회라는 것이 레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한 유닛처럼 어떠한 때는 이만한 숫자가 만들어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또 저럴 때는 저런 모습을 만들고 하는 되게 유기적이고 연합을 강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적, 장소적 개념도 그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옛날에 교회 개척했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지교회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DC2 DC 교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정말 실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정에서 오픈하는 가정에 한 가정이 집을 오픈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은 뭐 10명이면 10명 안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안 모일 거라고요. 이제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끝나고 나서 거기서 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정이 모여서. 그러니까 줌으로는 함께 다 동일하게 예배 드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다 각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한 집에서도 여러 대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저희가 보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한 가정에서 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오픈해서 여러 가정이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적 장소적인 개념도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교적인 범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어떤 모임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기준점으로 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그룹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사람들이 시니어들과 만나는 것들이 예전부터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됐고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했을 때 이 젊은 분들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랑 만나셨다가 아프시기도 하면 어떡할까라는 부담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이는 것을 전체 다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그룹들끼리 그것이 심지어는 뭐 한두 가정이어도 좋고 모일 수 있는 그룹들이 자꾸 유닛이 되어서 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작은 소그룹들의 만남들을 권장하고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연대하는 거죠. 그 연대라 함은 사실은 직접 만나기도 하지만 보고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 그러한 친교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조립형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우리 교회가 작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일수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는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가 좀 더 나누어져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 조립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그네 교회로 남은 자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 격려해 주는 부분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새로운 생각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오픈한 전에는 저희가 집을 오픈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엔 이제는 발코니 베란다를 오픈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원에 있는 뭐죠? 공원에 있는 그 파빌리온을 오픈할 생각. 그런 식의 개념의 발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덜 위험한 곳에서 오픈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좀 창조적인, 그렇지만 희생이 요구되는. 그러니까 내가 오픈하고 내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립하는 사람들의 일원들이 새로운 생각들로 만들어져서 뭔가를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것들이 교본이 되어서 다른 그룹들이 또 다른 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합체되어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하산학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통한 확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범위가 뭔가, 최대 단위가 뭔가, 그거는 인터넷으로 가게 되면 그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위, 인터넷을 통한 단위는 사실은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의 부분은 저희가 약간은 절제와 관리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하나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 병원 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게 돼요. 이사를 가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통한 확장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그냥 조립형으로 해서 우리 3, 40대 요번 주 휴가 내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갑니다. 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목사로서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결국은 가세요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하는 거 있는데 이제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세요. 가셔서 거기서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일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몇몇 가정들이, 저는 이제는 여행을 성도들끼리 몇몇 가정들이 함께 가는 것들을 인터넷이 터지는 곳. 주일날 2시간은 인터넷이 터지는 곳을 찾아서 가는 것 저는 웰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토론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제 생각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으로 통한 확장성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박 권사님 박태규 집사님 누님분이 지금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알게 모르게 확장성이라는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키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했었을 때 사실은 저희들로 하여금 서로 링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개인의 연대가 공동체를 만들고 연합의 기쁨을 만들게 맛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는 소수에게 헌신을 강요했었어요. 당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는 여행 가시면 안 된다는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무언의 암시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소수가 공유하는 것으로 연대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의 가장 정점, 뭐 공통 분모를 만들라, 가장 정점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이고 복음이고, 그런데 그 소수의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유닛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도록 노력하는가, 내가 우리의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연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하나씩 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녀가 없는 부모들이 이거 녹음되는데 예, 제가 이거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뭐냐면 약간 좀 헐트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머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되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들, 배려들이 오히려 나누어지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얘기 안 될 때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면 좀 일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소수가 공유하는 것들로 연대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해도 됩니다. 다수니까 뭐 머더스데이에 뭐 해도 됩니다. 그건 맞긴 맞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 자식이 없는 부모님이 그 미스 US라는 곳에 막 항의를 막 올렸나 봐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배려함이 없냐라는 것들. 근데 사실은 이게 누가 맞고 틀리다를 참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각 유닛이 되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펠로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분모를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많아질수록 많이 모이기도 하고 공통분모가 적으면 또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저 목회를 하면서 잘 훈련되었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개척했었을 때 성경 공부에 뭐 예배 때 아무도 안 오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 전에 사역했을 때는 뭐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안 오지 막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어 했었지만 그 개척하면서 아무도 안 오니까 그 후에는 안 올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 공부 때 안 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배우고 싶으면 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유익이 되면 오는 거고, 그런데 내가 관심이 없을 수 있으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들을 뭐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커지해서 그것들을 유도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의 스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그룹끼리 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난한 그 교인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교회 안 나가라는 이 문턱을 낮추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실은 미리 알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줌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초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르세요. 여기 그냥 이름 없이 그냥 오시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는 것들이 되게 편해지는, 문턱이 확실히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현장 예배가 되더라도 동시로 다 이렇게 프로바이드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앞으로 하산할 교회가 나갈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요런 부분 요런 그 좀 약간은 축소해서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